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되겠나 이게 아니라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불신앙이 있다면 모든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 믿음의 망대를 여러분 굳건하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기도라고 했죠. 전도자의 기도. 바울은 성도들을 기억한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끊임없이 기억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기도하는 목회자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자기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정말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성도겠냐는 거예요. 복된 성도겠냐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날까지 끊임없이 보존되기를 바울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가 이런 기도거든요. 전도자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주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들, 큰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중직자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의 이 마음 속에 그걸 뭐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 바울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한 교회도 있는 반면에 바울이 큰 근심과 걱정과 눌림으로 기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인가? 목회자가 나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울이 근심 속에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이 고린도 교회 여기에 바울은 근심 속에서 기억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 그렇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대적했냐? 사도권을 가지고 이게 대적을 하고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가 목사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바울의 가슴은 어떻게 냐는 겁니다. 바울의 가슴은 어떻게 했느냐?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바울이 그렇게 서신을 보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네, 바울도 훌륭한 전도자고 목회자였지만 바울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바울 같은 이런 사도를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바울도 그런 논란거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잖아요. 그죠? 어,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다 맞도록 할 수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다 이렇게 맞추려 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맞추려 하면 이게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끊임없이 감사함의 이 기억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그렇게 썼다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라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근심이 있었냐면 어, 복음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복음을 떠나서 다시금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떠나서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이런 이 교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잊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 예배 때 우리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로 몸부림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은혜 안 받은 척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은혜되고 또 힘을 얻고 답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목사님한테 포럼하는 겁니다. 이게 뭐 포럼하기 부담스럽다. 문자 남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목회자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통해 주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요즘 유튜버들 많잖아요. 이게 뭐 몇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들 보면 항상 끝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아요 하나 누르는 거, 클릭 한번 하는 거, 터치 한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큰 힘이 돼요. 그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런 실천상 꼭 해보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은혜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참 답을 얻은 말씀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목회자의 가슴과 그 기도 속에 그 성도가 잊어지지 않는 겁니다.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내려오시면 거의 뭐 빠진 적이 없을 겁니다. 항상 나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하나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힘을 얻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목회자 힘 다 빼놓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가정에서는요, 가장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남편이 힘을 얻고 아버지가 힘을 얻어야 기둥 같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IQ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힘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같이 죽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를 살리는 것, 크게 어려운 것 아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근심 가운데 목회자의 마음속에 근심으로 남는다. 그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꼭 그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고린도 교회를 본받지 마시고 그죠? 갈라디아 교회를 본받지 마시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걸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 그 현장을 보면 그게 늘 기억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야,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힘든데도 수고했을까? 주의 일에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할까? 이런 부분. 여러분, 참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전도자의 기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전도자의 기도는 아무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온몸과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진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사실, 그 사모님 그리고 중지자분들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 않아야 돼요. 끊임없이 기억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경고하게 하시라. 그렇게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본을 보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그래서 동거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함께 하는 생활하는 동거,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세 번째로 모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범이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은 참된 복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에 나왔습니다. 팔복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올바른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주간에는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 후에는 누릴 것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마귀는 먹는 것과 명예심을 자극하고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그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또한 따로 시간을 내셔서 홀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예수님은 가셔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놓고 이것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도 어떨 때는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콜콜 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한 것도 그 기도한 것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자신이 권능의 하나님임을 직접 보여주신 거고 특히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내 뜻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거죠. 우리의 산업과 학업을 통해 새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자, 씨앗을 땅 속에 심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씨앗은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길가에 아니면 가시에 아니면 돌밭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옥토가 되고 그 옥토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뭐가 되는 거죠? 뿌리가 내려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각인된 것은 응답으로 바뀌고 그리고 체질이 되어지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24, 25, 영원.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단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지, 참된 복음 무엇인지 올바르게 보여주신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본질이 뒤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하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승리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